할렐루야. 네, 5월 마지막 주일 주님 옆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아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 그리기, 글짓기, 또 남성으로 이렇게 대회 나가는데 여러 상을 받았지만 상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각자의 재능으로서 은사로서 고백하고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해져서 이 시대를 살리고 또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한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그 은혜를 와닿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더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찬송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며 삶의 지경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기도와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앞세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싱그러운 5월의 계절을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섬세하신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순종, 부부간의 신뢰와 화목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더욱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심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닌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예배 자리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지친 심령마다 성령의 위로와 세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진리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혼란이 사라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예배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부르신 창조주 의탁할지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찬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그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이와 같은 질문,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아는데 행복하냐라는 질문들은 사실 잘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 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행복해야 하니까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글쎄요 라고 차마 아니다고 말은 못하지만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행복 강박증에 걸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길 너무 애쓴다라는 것이죠. 행복하려고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광고도 하고, 또한 사람들은 SNS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홍보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홍보되어진 내용 속에 누군가가 좋아요 혹은 칭찬의 메시지가 있지 않으면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슬픔 혹은 아쉬움, 낙담 이와 같은 정말 본능적인 기본적인 감정이나 마음들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 서로가 상대에게 더 나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걸기대처럼 행복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행복의 기원의 저자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망치는 시대라고 지금 시대를 표현합니다. 행복하고자 했던 그들의 행복들이 사실은 도리어 행복을 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서은국 교수는 말하기는 행복은 거창한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사실은 경험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고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그리고 즐거운 만족스러운 경험들을 통해서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이와 같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삶과 이야기들이, 경험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대답을 시원찮게 하면 서로가 민망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이어야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이들을 못할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저들이나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나 사실 삶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사실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똑같이 비에 젖듯이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삶의 내용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왜 다른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 삶, 똑같이 겪고 있는 이 삶의 애환 속에서 답, 곧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답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현실은 사실 답을 찾고자 애씁니다. 우리 모두는요, 답을 찾고자 하는 본능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어야 행복을 쫓을 수 있고, 혹은 나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 속에서 마음을 바꿔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도 내용 또한 그렇죠.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답이 필요합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안 되면은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피차 하나님하고 곤란해지도록 굶어가면서 기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바람,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인 상황에서 말씀이 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길이 막혔네 하고 의구심을 가진 그 상황 속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당황해하는 그 상황,
답을 찾기를 애썼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으로 돌파할 것인가, 옆으로 도망갈 것인가.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답이 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모르니까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삶 또한 그럴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들이 있죠. 그 속에서 답이 안 보일 때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 의구심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에게 어떤 답이 전해지는 거야, 그 답을 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너에게 답을 제시하시는,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똑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현장 속에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똑같이 태양볕에 얼굴이 탑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모두가 지쳐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까 생각할 때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졌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며 능히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 우리 아버지 되심, 또한 함께 하심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때로는 실직이 있고 사업에 실패가 있으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난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년의 남성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들이 소실되어져 간다 느낄 때에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건강도 약해질 그때에 많은 곤란함, 많은 어려운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죠. 불임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고 또한 갑작스럽게 만나는 크나큰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저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그 땅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바닷가에 허우적 거리고 있다고 칩시다. 사람 빠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옆에 고무보트에 어떤 빨간 모자 쓴 교관이 막 뭐라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죠? 빠져 죽는 겁니까? 훈련하는 겁니까? 훈련 중인 거죠. 우리는 안심합니다. 저 사람 훈련 받네. 그런데 그 곁에 빨간 모자 쓴 사람도 없고 고무보트 있지 않고 여전히 허우적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무엇 하고 있는 겁니까? 혼자 훈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상황,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겠지만 우리 상황이 똑같이 물에 빠져있는 허우적거리는 현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현실이 곁에 누가 있냐 혹은 없냐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겨질 때에, 빨간 모자 쓰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죽는 것이라 여겨질 것이지만, 아무리 숨이 차오르고 나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그 공포 속에 있다 하여도 내 곁에서 빨간 모자 쓰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격려하시고 나에게 지시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는, 연단받는, 더욱더 강직해지는 상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안심이고 또한 그 속에서 오는 누려야 될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훈련만 마치면 나는 수영을 잘할 수가 있어, 나는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어 라는 그와 같은 기대감, 그 기쁨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하여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곁에 누가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불교에게서는 우리의 인생을 생즉고로 하여서 삶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말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생즉고란 인생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누워져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는 은혜의 현장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즉고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를 부정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그 상황을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그들은 흩어졌을까?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모임을 로마가 압제하고 또한 괴롭히면서 박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이곳저곳 제대로 얻은 한 곳에서 믿음 생활조차 할 수 없는 흩어진 인생, 난민경 같은 인생이 사실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거듭하여 말하는 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이여, 거듭난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이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쓰여진 것을 본다면 어째 보면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지 말라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이에게 말하기를 불시험이 오는 것, 그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시험, 여러분, 쉬운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상황과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 그 괴로운 것을 이상한 일, 곧 낯선 것처럼, 특이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불시험이 오면 당연한 것, 마치 학생이 시험 문제 풀듯이 공부에 앉아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듯이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네라고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시험이 왜 옵니까?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을까? 간단하죠. 우리가 연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불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훈련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기둥에 묶여서 기름이나 송진가루가 몸에 발려진 상태에서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로 타 죽는 겁니다. 혹은 대중의 오락을 위해서 콜로세움과 같은 그곳에 맹수들의 가운데서 사람들을 풀어놓아 성도들을 찢어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것은 물론이고 이거니와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어쩌보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그나마 덜 고통스러운 것이라서 다행이다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제약들도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같은 것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들의 삶, 그것이 불시험이었는데
그 불시험을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말들은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권면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일들을 분명히 전하는 것은 그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이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당하는 고난, 괴로움, 고통은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고난에 참여하다라는 것은 곧 그냥 단순히 그곳에 있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그 일들 가운데 능히 받아들이라,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떤 동호회에 그냥 회원처럼 그냥 끌려가듯이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회원의 임원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듯 자기 자신을 참여시키고 자기 자신을 그곳에 몰아넣는 모습처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넣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도 이렇습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열광적으로 환호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비하신 결과, 곧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소망,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한 그 연단, 그래야만 우리에게 뭐가 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대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구절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가 할 때 이 사랑장의 배경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때, 곧 그때가 되어지면 다 사라집니다. 방언, 예언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사랑 하나 남는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 성도들이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통과하여 남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연단받습니다.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여기 치고 저기에 치며 짓눌림 당한다 하여도 결국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랑이 무너지면 서로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카타콤이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 사랑해 주신다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못하면,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배신하고요, 쉽게 타협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 여러 가지 힘든 사정 속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몰아넣으실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가 평생에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광의 영 하나님 신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것이 복이다. 참 납득이 안 될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예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는 그곳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온유계가 주님 때문에 욕을 받을 때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울산 온유교회 성도다 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계속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욕할 것이고 비난할 것입니다. 너가 예수쟁이야 하면서 우리를 비난할 그때에 여러분, 예수가, 그 십자가가 비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 그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형편, 괴로운 일들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디서 상이 크다고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요.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못 믿으면, 저 하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제대로.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짓입니다, 사실. 근데 그 확신이 있을 때 오늘의 고난, 오늘의 괴로움, 또한 부득불 만나게 되는 낙심,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면서 우리는 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워질 것이고 복된 사람이 될 것이며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성숙한 자로 성장하여 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요, 마침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돌리라. 아멘.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반에서 1등을 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를 이겼을 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배했는데, 쓰러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사람들이 보는 내용과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냥 낙심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있고요, 낙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심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피가 나고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런 확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죠. 스스로 호언장담했고
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자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닭이 울 때에 그는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아니, 어째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자식이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 나약함. 근데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 스스로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고통, 그와 같은 나약함, 예수님 편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있을 그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자신의 실력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고난,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만방 가운데 전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이 곧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한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하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기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화날 일이 있고 슬플 일이 있고 괴로울 일이 있죠. 아닐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르게 봐야 됩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다르게 보면서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뜻인 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며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좀 원치 않는 어려움과 큰 일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 주님, 그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연단하사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답을 찾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하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은혜로 인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여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기억하사 그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리고 또 나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또한 이 시간에 많은 봉사와 헌신 또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 함께 받아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두고 온 삶의 지경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또한 함께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는 오늘 10시 30분에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보교 구역장 건설의 모임은 평소와 같이 목요일 10시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주일입니다. 6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에 달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려서 주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살아갈 길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 뜻을 정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 주일입니다. 또한 찬양 페스티벌 연습이 목요일 11시 3층 찬양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우리 교우들의 소식과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장부순 권사님 부친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3시 4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우리 울산노회 아동부 우리 아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있었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시상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동부 총무 최수선 집사입니다. 어제 울산 어린이 대회 나가서 우리 친구들 9명이 나가서 이렇게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상장. 상장.
상장 제44-40-0705 글짓기 유년부 금상 울산 온유교회 성명 김하윤. 위의 어린이는 울산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0회 울산 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이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5년 5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이태영. 대신 읽었습니다. 네, 다음은 성경암송 금상 김한희.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은상 김보미 글짓기 은상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기 동상 김혜성.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시원 글짓기 은상 받았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독창 동상 조가람. 내용 같습니다. 독창 동상 이혜린.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장려상 정아진.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장려상 박서윤.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네, 잠시만, 잠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 아동대회에 나가서 하나님 열심과 뜻을 다해서 귀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또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로서 우리 아이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의 삶의 모든 것 또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어갈 때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어진 현실에서 기쁨을 발견합시다. 한 번 더요. 주어진 현실에서 기쁨을 발견합시다. 네,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여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연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우리 주님 늘 함께해 주셔서 주가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송과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어진 현실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가 예비하신 기쁨과 승리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교회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